가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6.25 한국동란이 발발한 지 이제 한 만 6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군이 총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8,17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군은 총 131만여 명의 희생자를 냈고 미군 말고 유엔군이 총 16,532명이 희생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전쟁 놀이에 광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가운데 평화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냥 육적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영적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에베소에 있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커서 고대 역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의 34배나 클 정도로 그렇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120개가 있었고요. 길이가 425척, 넓이가 120척, 높이가 60척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란 신은 무슨 신인가? 이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달의 여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신이 어떤 일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냐면 그 인간들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거나 짐승들이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생산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그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뭐 이런 식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팝니다. 이게 그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이 여신은 가슴이 몇 개예요? 24개예요. 24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만큼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낳아서 많이 젖을 먹여서 키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은 짐승들이 새끼가 많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추종했단 말이죠. 또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 여신을 섬겨도 보통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배척하고 대항하는 엄청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목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 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면 딱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씩이나 딴 거 안 해요. 오로지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것만 반복적으로 2시간. 얼마나 이 아데미 신에 대한 충성이 그게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 도시의 서기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거 온천하가 다 알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우상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사람을 만들지 못, 천지를 창조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입니까? 신이 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돌을 쪼아서 또는 주물을 부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몰래 카메라 설치해놓고 보세요. 꼼짝도 못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우상도 씻겨줘야 되고 색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녹이 안 슬고, 뭐 옷을 입히면 뭐 사람이 옷을 입혀야지 지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가서 섬기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알,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나무로 땔감을 하고 일부는 땔감을 하고 일부는 뭐 우상도 만들고 이러는데, 17절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18절 그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커다란 이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갚아주시는데, 당사자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벌이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불행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아유, 우리가 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30%가 점집에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로 보면 여기서 3명 중에 한 분은 점집에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점집에 다니든지 여러분 자신이 점집에 다니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점을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심심해서라도 오늘의 운세를 봐서는 안 되고요. 재미로라도 토정 비결을 보고 무슨
뭐 무슨 별자리 운세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구술하거나 푸닥거리를 하거나 부적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의 1%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100%의 마음을 다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상은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본문 27절에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데미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데미라는 신이 진짜 있다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지킬 것입니다. 자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스스로 심판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부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알 제단을 부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 파괴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와 다투고 뭐 벌을 내리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대적할 사람을 친히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슬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요, 이 조상 귀신의 이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줘 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다 뭐 그럽니다. 여러분 조상 귀신이 정말 여길 떠돌고 있다면, 세상을 떠돌고 있다면, 아니 누가 제사밥을 차려줘야 먹고 안 차려주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그런 제밥도 못 챙겨 먹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그 많은 음식들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뭘 배가 고파 죽겠다는 겁니까? 거기뿐입니까? 여기저기 가면 푸드 코트도 있고요,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도 있고요, 뭐 무슨 그 백화점 지하에 가면 전부 먹을 거리인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먹을 거 많은데 굳이 뭐 제사를 안 차리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는, 그렇게 스스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조상 귀신을 위해 봐야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우상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아무쪼록 우상편에 서 있지 말고 마귀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 오늘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그 주동자가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직업이 은장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으로 세공을 하는 세공업자입니다. 그런데 뭘 만들었느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팔아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서 유래한 게 메이 퀸이라고 5월의 여왕을 뭐 선발한, 그게 여기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 바울 당시에도 많은 인근 도시에서 이 에베소로 5월 달이면 전부 다 관광을 오는 거예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 관광객들, 수없이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골 넣는 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자기 직원들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 동업자들입니다. 아담이 여신상 만들어 파는 동업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상 팔아가지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26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업에 지장이 많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아담의 여신이 무시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 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우상편에 쓴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이익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 편에 서는 사람, 이익이 제일 중요한 사람, 공익보다도 내 사익이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겉으로는 진리를 주장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진리는 중요치 않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인가, 이게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편에 서서 내게 이익이 되면 불의도 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한테 불리할까?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성님의 성도들은 내 이익보다도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상편에 서 있는 사람들, 둘째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셋째는 대중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야외 극장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성토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같이 몰려간 겁니다. 이 모임의 성격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외치니까 같이 34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2시간씩이나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 처형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바울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처형을 하려. 다음 그림을 보면 에베소에 가면 이런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까지도 다 돌 계단이에요. 이 그림에 제일 가까운 여기도 다 돌 계단입니다. 다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커요. 여기 최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가득 사람들이 몰려서서 그냥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당수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대중편에만 서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무리들입니다. 대중편에만 서 있는 무리들이 바라봐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질렀기 때문이 아닙니까?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대중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그저 그 편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꼭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보세요. 일본이요, 그때 당시에 군국주의를 내세우고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온 아시아에 또 태평양에 얼마나 비린내나는 그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를 보세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이었습니까? 광기였어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나 진리의 기준은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하는 바른 진리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송사에,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수를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사조, 그리고 세상의 유행까지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통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은 살판 나는 세상이 됐어요. 배우자 말고 다른 애인을 두는 것이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세상의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쉽게 따라가면 안 돼요.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핵의 망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거 동성애나 성적 소수자들 이게 옳다고 주장해야 뭔가 앞서가는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풍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다수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적대시했지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핍박을 받을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이 이 연극장에 들어갔다 당신 죽는다 큰일 난다 하면서 말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랬지. 그것을 말린 제자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들어간 것을 전에 듣고는 이 분위기가 살벌한 이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연극장은요, 각종 문화 행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인민재판에 붙여서 공개 처형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고 유대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기에 이런 건 익숙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위험하지만, 생명이 위태롭지만, 그러나 그는 위험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비겁하게 생명을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천하를 두루 행하시고 그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마귀 편에, 우상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이 최고지, 내게 돈 되는 게 최고지, 내 이익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내가 안전한 거요, 그래서 다수의 편에 늘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핍박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외로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럴지라도 좁은 길로 행하고, 그럴지라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해서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이익 편에 서지도 않고, 대중의 편에 서지도 않고, 오로지 진리와 하나님 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